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나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들을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리바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신가는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좌절하는 겁니까? 타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순간을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타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하자라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타협은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후유증은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시작되었고 타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 먼저 여호수아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상황들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9장, 10장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어쨌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 맹세가 그들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맹세가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한 번의 잘못된 맹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타협의 본질입니다.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그것은 순간이죠.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계속 되어져 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단 한 번의 분별 없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한 번의 타협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그 한 번이라는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좌우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묶어버리는 잘못된 결박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모든 선택 속에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갈 곳을 가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할 겁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느려서 토끼가 답답해해도 거북이는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빨리 가는 그 토끼가 문제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와 경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오히려 여유롭고 태만하고 방만하고 모든 일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결승점 전에서 그의 행태는 뭡니까? 거북이 저거 저 느려 터져가지고 언제 올 줄 몰라 하고서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더니 거북이가 1등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결과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빨리 결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내 모든 선택 속에서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그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 영혼은 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내 영혼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데, 내 영혼은 영원한 불행 속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는 것이 느리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하나님 진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진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가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른 선택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계속 읽어서 10장까지 읽다 보면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복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오히려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과 협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뭐 예루살렘 많은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을 치려고 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종처럼 쓰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온 회중을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려고 전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오히려 해와 달도 멈추고 모든 전쟁에서 모든 족속들을 멸해버리는 사건이 여러분들 10장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말로 부족하지만, 정말로 연약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겠다, 멸하지 않겠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말한 그 맹세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행하시는 상황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마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쉽게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때로 타협하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포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분명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 안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네들아 타협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타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타협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모든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감당해야 될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가는데 그냥 보통 걸어가면 보름이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그 40년 걸리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냥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보름이면 가는 거예요. 놀며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통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우상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 정하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바로 정말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인생 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고된 땅에서 이미 출발한 것은 세상을 해서 이제 내가 믿음의 자리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정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거예요. 내 뜻대로의 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넘어진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실수했어도 자주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안에서의 분별이에요. 오늘 우리 2026년 우리 참 좋은 교회 표어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은 주님 앞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환경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여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타협했다 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 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영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